포도원의 농부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너무나도 단순한 비유이고 우리 모두가 이 비유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참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33절에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떠났더니 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이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세상, 행복의 세상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들의 욕심이, 이 농부들의 탐욕이 이 하나님의 재산을 자기 것인 양, 자기의 소유인 양, 그래서 그 세를 얻고자 했을 때 그 세를 바치지 아니하고 파견되어졌었던 그 농부들을 다 치고 죽이고 또 돌로 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 농부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이전과 같이 행하였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농부들이 파견되어진 그 농부를 쳐서 보냈을 때 이 주인은 당장에 그 농부들에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농부들을 다 잡아서 처형을 시킨다든지 쫓아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또 그 종을 보냈고 그 종은 죽었어요. 그런데 또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종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보냈다. 주인은 얼마든지 이 악한 종들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을 보내고 있어요. 종을 보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종들은 그것마저도 거부를 하고 더 강팍해졌죠. 그래서 최악이 되어졌어요. 그 결과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세상이라고 했죠. 이것이 세상의 강팍함이라고 했죠. 이것이 세상의 악함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심판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돌같고 굳어있고 고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우화처럼 들려지세요? 오늘 세상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이 악한 농부들의 마음과 이 세상이 동일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아니하십니까? 오히려 이 세상은 이 악함보다도 더 악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미래로 갈수록 세상의 사람들은 더 선해지고 도덕적이 되고 친절해지고 사랑이 많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많고 더 폭력적이고 더 강팍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진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막닥들에게 되어질 미래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심판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고 싶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치료되어지거나 재생되어지거나 회복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최근에 이 기후를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갱신되고 있잖아요. 이 9월 달에 이렇게까지 열대야가 계속되어지고 제주도에서 열대야가 계속되어진 날수가요, 이제 최고치에 다다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룻밤 만에 이렇게 또 서늘한 날씨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냥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면 인간의 욕심은 이 기후를 조종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고 환경 오염과 이 기후로 인하여서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실 지금 지구는 메마르고 있대요. 사막화되어지고 있대요.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게 되면 엄청 푸르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주선에서 지구를 찍어 보면은요, 갈색빛이 많이 나오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종말로 향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악한 종들과 같은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종들로 있지 아니하고 축복의 종들로, 축복받는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하신 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 놀라운 선언이 나의 운명이에요. 심판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결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결코 정죄를 받지 아니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내가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는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예수 앞에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그 보혈은 짐승의 피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보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보혈의 능력은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막닥뜨려질 심판을 면제받게 되어진 거예요. 심판하고 우리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나도 다행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었던 어떠한 일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있었었던 어떤 축복되고 우리가 너무 좋아서 손을 번쩍 들면서 이야 했었던 그런 어떤 일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난 일입니다. 예수를 믿은 일입니다. 구원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들의 어디의 권속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속해는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누리는 게 바로 셀 모임이고 구역 모임이고 그런 모임인 거예요. 교회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리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어진 것, 내가 교회에 속하게 되어진 것,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어진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42절 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 얘기를 해요. 옛날에요, 제가 다녔었던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옆에 돌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교회들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앞에 이렇게 돌들이 있고 그 돌들에다가 건축 일시 같은 것들을 써놨어요. 머릿돌이라고 해요, 머릿돌.
왜 교회를 지었었던 건축물에 그런 머릿돌을 표현해 놨을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 하나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돌 하나를 세워서 그 돌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을 해 나가요. 그래서 머릿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머릿돌이 크면 큰 건축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머릿돌이 작으면 작은 건축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은 신중하게 네모 반듯하게 잘 다듬어진 돌로 준비를 해야 건축물도 튼튼하게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요, 이상한 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버려진 돌이에요. 버려진 돌.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런데 기이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버렸거든요. 버렸는데 그게 머릿돌이 되어져서 건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머릿돌이 될 수가 없는 돌이에요. 머릿돌이 될 수가 없어서 버려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이 지금 머릿돌이 되어서 건축이 되어진 것을 보고 기이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귀중한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예루살렘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있고, 우리 성경 오늘 올해 주신 표의 말씀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저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전에 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의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전에서 사랑받으셨습니까? 성전에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행복을 나누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악한 종들이 어떤 일을 벌였다고요? 농부가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 악한 종들이 어떻게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상속자라 라고 하면서 저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포도원의 중심이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고 주인의 아들인 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밖으로 가서 거기서 죽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미와 아비를 떠나서 성전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나이에 부모의 손을 놓는다는 거, 그리고 6월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모의 손을 놓는다는 거. 그런데 그게 가능했었던 것은 그만큼이나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기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었는지, 그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의 장소에 예수님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노래방도 좋고, 또 캠핑장도 좋고, 또 워터피아도 좋고, 좋은 곳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오르셔서 그 골고다에서 매달리셨죠. 그 골고다에서 죽으셨죠. 그 골고다에서 고난을, 예루살렘 바뀝니다.
버려진 돌과 같이 외면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그 돌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하나 관심 갖게 못 쓰는 돌이라는 거잖아요. 버려진 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취급을 받으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셔야 그 주인 되시는,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가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구 때문에 그 취급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버려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으셨으나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하나님이 버린 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전은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지 때문에요. 끝이다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그 돌을 다시 모퉁이 돌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고, 그 성전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성전들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세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악한 종들이 아니라 버려졌었던 돌,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새로 지으신 새로운 성전, 교회, 그 교회에 성전되어진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교회, 그 모퉁이 돌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성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보라, 내가 택한 귀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믿을 수 없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라고 해요. 또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너희들은 바로 그 건물에 이어져서 지어져 가는 건축물들이다,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버려졌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교회의 머릿돌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사람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어떤 결과와 상반되어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4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서 44절에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요, 심판의 돌이 됩니다. 이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지어진 건물들, 지어져 건축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생명이, 천국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깨지느니라. 이 돌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리라?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지만 교회 밖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녀야 합니다. 예수로 어떤 이들은요, 예수를 전하면,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를 전하면 복음이죠. 전하면 어떤 이들은 귀를 막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핍박합니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 모퉁이 돌이 떨어지면, 이 모퉁이 돌에 부딪히면, 부딪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어져야 되는데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루가 돼서 흩어지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믿어야 돼요. 이제 다른 성전은 없습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고, 두 번째 종을 보냈고,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때렸고요, 죽였고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종들은 이전에 행하였었던 일들을 그대로 행했어요. 심지어 아들까지도 포도원 밖에서 죽였습니다. 너희는 이 악한 종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이 말했잖아요.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 줄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버려졌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건축하신 교회가 되어지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기 말씀했잖아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전이 되어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사랑하고 온유하고 기뻐하고 절제하고 열매들을 맺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잃지 아니하기를 원해요. 또한 오늘 이 분명한 심판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불신 자녀들, 또 우리가 아는 많은 이웃들이 이 모퉁이 돌에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퉁이 돌에 깨어질 운명 가운데 있다라.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여러분, 어서 가서 전하세요. 어서 가서 교회로 인도하세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일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최근에 있어진 일들과 연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이 지역사에 본을 보여야 할 그런 이유들을 발견합니다. 교회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과 분노와 또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영교회잖아요. 새영을 통하여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까지 예배하고 내 삶에 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했던 것들을 씻으며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너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도 새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칭찬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 너무 좋은 교회, 너무 훌륭한 교회,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 이 지역이 너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고 가며 만나는 사람들과 상냥하게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휴지가 있으면 먼저 주우세요. 먼저 주우세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냥 우린 새 교회니까. 믿습니까? 모퉁이 돌이 예수가 되신 예수의 머릿돌로 세운 새 교회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의 얼굴과 말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태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위로받고 예수를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작은 일입니다. 이 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고 또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면 민족도 감당하고 세계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4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뭐하고 알고. 또 46절 시작. 작고나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알고서도 안 하고 알고서도 못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내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예수가 선지자인 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지금 예수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공격당하고 정치적으로 위기가 올 것 아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 사실을, 이 아는 사실을 용감하게 붙들고 믿음을 실천하고 예수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께 이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과 이 뭡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나중에 예수를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도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정말로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나는 누구의 편이 되고 나는 누구의 기쁨이 될 것인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모퉁이 돌로 삼아 지은 교회이니, 새 교회이니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 그래서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포도원의 축복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